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마음에 충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일을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리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선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곧 율법,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제 바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도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일이라고 붙었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만일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주일 설교도 요약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말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애굽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두고 온 애굽만 생각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물론 물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고기를 먹고 싶었고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가 1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애굽에서는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요즘 같으면은 저기를 딱 꽂으면은 그 다음에 양수기 펌프로 끌어올렸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위에서 내리는 비와 같겠습니까? 그와 거기에 그 위에서 내리는 비만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애굽은 그 땅의 것으로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 가인과 또 아벨의 모습 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었는데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은 피해 제사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의 그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세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해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명령을 지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물론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비 그래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 한국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라고 할 때에 대부분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그 비를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 같은 거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여 물어봤는데 이제 또 그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성경을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이 율법사의 그러한 수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오늘날에 종교회의만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비교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큰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하자 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에 갔더니 실수에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갔는데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굽니까? 실수에다 그랬지만은 간 것.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축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비는 대상은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축복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짧은 삶인데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보람된 삶을 살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겠죠.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방탕하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잘 살다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잡혀서 좀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서 묶여있던 몸이 이제 해방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그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면은 무언가 갇혀있는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넓은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마지막 부문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그런가 하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게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어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주셨어요. 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다하고 우리는 멸망의 길 안에서 헤매는 모습.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부활이 없는데 그냥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가지.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내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는 것. 이 세상에서 이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아이성에서 패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모세가 염려하는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매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말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은 바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뱀의 간계로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넘어갈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가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은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리라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무엇을 하고 늦은 비는 무엇을 하고 라고 그것을 다 일일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의 필요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다윗은 참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다 하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에서 땅을 건거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때로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우리의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한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에서 우리의 삶이 정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참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